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이제 조금 그 연애 기간이 오래됐을 때 한 번씩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연애를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났어. 그럼 그때 한 번씩 좀 여자 쪽에서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 말을 하냐? 오빠 변했어. 라는 말입니다. 뭐 이건 누구나가 뭐 사실 여자뿐만이 아니라 뭐 남자도 한 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비단 연애 때뿐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결혼하고서는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네, 종종 듣곤 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제가 제가 지금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선물도 갖다 바치고 있는 거 없는 거 제가 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 잡은 물고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가정사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변하는 것이 꼭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의 처음을 첫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첫사랑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매일 얼마나 치열하게 그 신앙의 도전들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법을 잘 몰랐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했던 노력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랑에도 완숙함이 존재하듯이 신앙에도 완숙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의 완숙함이 아니라 신앙의 익숙함이 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익숙해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자리에 정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도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모든 것을 통달한 것처럼 현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사실 권면 또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처음 행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신앙에 도전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신앙에 도전을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신앙의 방황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아멘. 모세는 16절에서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라고 굳이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군인은 출애굽 세대의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세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방황한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신뢰하지 못하고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그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이제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하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때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강대하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 보고를 하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도전을 포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며 도전하기를 포기했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광야의 이 40년의 시기는 징계의 시기인 동시에 신앙의 도전 정신을 잃어버렸던 그 신앙의 방황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군인이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는 광야를 돌기만 했으나 이제 다시 가나안을 목표로 나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만 광야 생활을 마무리해라. 내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 내가 다시 앞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실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신뢰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대한 도전 정신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작년에 바이블 타임을 다 읽으시고 민수기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광야 40년의 생활은 불평과 원망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라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도전보다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광야 40년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실망을 하실 수도 있고 미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시 모압 아르를 지나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도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가기를 포기했고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말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계실 수도 있었고 괘씸해서라도 그대로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뿐이었겠습니까? 광야 80년, 광야 120년까지도 그대로 두실 수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일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주님과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핵심 제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다시 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이제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냐? 다시 신앙의 방황을 한,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치열함을 잃고 도전하지 않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훈아, 이제 그만 신앙의 방황을 마무리해라. 아무개야, 이제 다시 앞으로 갈 때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신앙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지금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치열함이 없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나이가 든다고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의 도전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비록 신앙의 연수가 길고 이제는 교회에서 활발하게 사역할 시기가 지났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기가 지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현재를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겉사람은 늙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늘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 썩어질 육체도 아니고 내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 주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되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가나안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 같이 비록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었지만 아직 받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은 늙어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우리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현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도전할 의지를 잃은 자에게 의지를, 도전할 힘을 잃은 자에게 힘을, 도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전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 앞으로 나아감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늘 예배당에 나와 말씀 듣고 좋은 교훈 듣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며 내 삶을 점검하고 백성으로서의 삶을 몸부림치십시오. 주님 앞에서 결단했지만 머뭇거렸던 부분들을 돌아보며 다시 해보고자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히 섬김을 더하라고, 헌신을 더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줄 수 있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신앙의 도전들,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들을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도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했던 그 처음 행위를 여러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신앙의 도전 중에 주의사항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암몬 족속은 건드리지 말라. 이것은 본문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암몬 자손뿐만이 아니라 세일 지역, 모함 지역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암몬 족속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소유로 주지 아니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암몬 지역 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암몬 족속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20에서 23절을 보면 그 암몬 족속 땅에 대한 히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그 땅은 르바임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 그 땅을 주셨다, 암몬 족속의 소유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몬 족속에게 그 땅을 줬으니까 너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암몬 족속을 포함해서 세일 지역, 모함 지역은 역사적으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만 해도 그 세 지역과는 큰 갈등은 없었지만 그들과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이후에 엄청난 괴롭힘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마치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이 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역사가 이제 성경을 계속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지역까지 미리 정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은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정착하고 거주할 땅인데 풍요로운 땅에 정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다익선 아닙니까? 굳이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많은 땅을 소유하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한 곳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내게 주신 것과 주지 않은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네,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곳은 무엇인가요? 네. 오직 한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장소를 소망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순히 장소만 소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개념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단순히 땅을 주시려고 한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핵심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곳을 바라봐야 하는데 단순히 저 천국 그저 낙원 어떤 장소의 개념만 소망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낙원과 함께 소망해야 할 것은 낙원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낙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분별입니다. 먼저는 내게 주신 것과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풍요로웠던 땅, 세일, 모압, 암몬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비록 풍요로웠을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는 것을 구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소망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삶.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떵떵거리는 삶, 편안한 삶을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집 저라고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매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라고 그러한 삶을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 건 고작 건강한 삶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기도한 거는 뭐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제 안에 있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냥 건강한 삶,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한 삶을 달라고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건강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허락받았지만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것에 시선이 빼앗기고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하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것과 나에게 주신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분산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은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한 분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암몬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과의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싸움은 가나안과의 싸움이지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투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누구입니까? 내 옆 사람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교회의 옆 사람 성도입니까? 내 이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누구와 가장 많이 싸웁니까? 내 배우자 아닙니까? 내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신앙의 도전을 위해서 써야 할 에너지를 내 옆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옆 사람은 씨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적은 허공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내 이웃이 이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야 하고 그들을 오히려 피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언젠가는 누리게 될 더 나은 삶입니까? 지금의 내 삶은 좀 이렇지만 언젠가 내가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내가 이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보상받게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주목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기다려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보상들을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한 곳, 영원한 것에 고정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엔 우리가 너무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은사를 구하십시오. 내게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하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 잘 풀리겠지만 소망하다가 신앙생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또 싸워서 시험 들고 도리어 내가 교회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별의 은사를 구하셔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내가 싸워야 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멈췄던 신앙의 도전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한 곳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매번 쉽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스스로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늘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아니 때로는 뒤로 후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고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게 다시 처음 행위가 회복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전하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신앙의 도전을 하기 어려우나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은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신앙의 도전을 하게 하시고 신앙의 치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 나라 한 곳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분별의 영을 더하셔서 내게 승리를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